밝은 표정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한국은요 총선으로 또 미국은 대선으로 정치판이 아주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밥그릇 싸움이라는 말 아십니까? 밥그릇 싸움. 1760년대 임진왜란 직후에 조선이 황폐화되었어요.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당시의 학자였던 이익이라는 학자가 사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윤리 도덕을 바로잡기 위해서 쓴 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호사설이라는 책입니다. 성호는 이익의 호입니다. 그 당시에 당파적 싸움을 비유하면서 그때서 나온 말이 바로 밥그릇 싸움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고픈 사람 10명이 있다. 그런데 밥그릇은 하나뿐이다. 10명이 동시에 먹으려 하니 싸움이 날 수밖에 없다. 벼슬 자리는 하나밖에 없는데 여러 사람이 벼슬을 하고 싶어 하니까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한국에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 공천 파동으로 인해서 밥그릇 싸움이 그냥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리는 정해져 있는데 국회의원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 되려고 하는 사람들 유세장에 가면 전부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부분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국민을 섬기겠습니다. 제가 나라를 섬기겠습니다. 저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온 몸을 다하여서 나라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정말 나라를 섬기려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성공, 입심양면을 위해서 하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좋은 국회의원들 있죠. 정말 나라를 섬기고 헌신하는 그런 분들이 있지만 많은 모습들, 요즘 일어나는 많은 여러 가지 뉴스들을 보면서 가슴 아픈 게, 안타까운 게 밥그릇 싸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국의 의대 정원을 반대하는 의사들이 사직하고 병원을 떠난다고 합니다. 의사협회와 정부 간의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러한 의료 대란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얻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어느 진영의 사이드에서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말 국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물론 훌륭한 의사들도 참 많습니다. 국민들 눈에는 그들의 이 상황이 밥그릇 싸움이 아닌지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왜 의사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 의사가 되었습니까? 의사가 되기 전에 선서하지 않습니까? 히포크라테스 선서.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내 목숨이 위험에 있더라도 환자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말이 있어요. 내가 힘들더라도, 다른 말로 제가 이 말로 표현, 내 밥그릇이 힘들더라도 내 환자는 지키겠다는 그런 선서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공인가? 아니면 섬김인가? Success or service.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녀들 좋은 직업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 애를 많이 씁니다. 의사가 되어라. 너는 변호사가 되어라. 너는 약사가 되어라. 더 많은 그런 수입을 가지고 셀러리가 많은 그런 연봉을 받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아이들 그렇게 훈련시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좋은 직업을 받아야 됩니까? 가져야 됩니까? 더 많이 가지게 하기 위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하기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섬김을 위해서인가요? Success or service인가요? 누가복음 9장부터 예수님의 마음은요 십자가에 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까지 누가복음 8장까지 제가 강의를 했고요. 이제 오늘부터 9장인데요. 이 9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 마음은 십자가에 가 있어요. 십자가로 가는 그 여정 속에 지금 예수님의 마음과 전혀 관계가 없는 제자들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요 이 상황 속에서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어요. 누가 크냐? 누가 크게 될 것인가? 예수님이 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만약에 왕으로 등극하게 되면 누가 큰 자리를 얻을 것인가? 누가 벼슬을 할 것인가? 크게 관심을 갖는 모습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왜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영광을 위해서요? 성공을 위해서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요? 오늘 예수님이 판단하시는 큰 자가 누군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2부 때는 화면을 크게 하는데 3부 때는 좀 작게 하는 게 아니고 속으로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안 들리는데 아멘입니까? 예. 2부 때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얼마나 크게 아멘 하시는지 모르. 제가 자꾸 비교해서 미안하지만 이것도 큰 자 비교인지 모르겠지만 3부 때도 좀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멘이라는 것은요, 마음에 동의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맞습니다. 기도하시는 장로님 기도할 때도 아멘, 아멘. 예. 또 목사가 설교할 때도 아멘, 아멘. 이렇게 동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 세상 나라의 큰 자는 누구인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 관점에서 큰 자가 누군가? 그것은 바로 더 성공하나예요. 누가 더 성공하는가? 이게 큰 자죠. 44절, 4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라는 말씀을 계속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지금 벌써 두 번째 말씀하신 거예요. 앞에 말씀 9장 44절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23절에 보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얘기 하시면 제자들이 분위기 파악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구나. 예수님이 지시는 그 십자가를 함께 지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구나. 제자들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좀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제자들은요, 보십시오.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였더라. 왜? 불편하니까요. 전혀 자기들이 생각했던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정말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목적과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이것이 설마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묻기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불편하니까요. 사람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또 알고 싶은 것만 알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걸 확증 편향이라고 그러죠. confirmation bias라고 그러죠. 자기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보만 쉽게 받아들이지만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일치하지 않는 어떤 정보들은요, 그냥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왜곡시켜 버립니다. 이것을 잘 이용하는 것이 바로 유튜브입니다. 유튜브를 여러분 요즘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갓투브라고요. 갓투브. 마치 신같이 유튜브를 우리가 원하는 것을 계속 보게 되면요, 거기와 연결되는 알고리즘에,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연결되는 내용들이 계속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 유튜브를 보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컨트롤한다고 해서 갓투브라 그런 거예요. 음식 사이트를 많이 보면요, 그게 그 다양한 음식 사이트가 내가 보는 것뿐만 아니라 또 연결되는 음식 사이트가 계속 함께 나오게 돼 있죠. 어떤 편향적 정치 성향의 어떤 웹사이트를 계속 보면 거기에 또 맞는 유튜브 내용들이 계속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확정 편향에 빠진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 얘기 안 듣습니다. 그리고 듣더라도 그 사람의 말을 왜곡시켜 버립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설교를 할 때 그것을 느낍니다. 때로는요,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요, 눈을 보면요,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이 말씀을 그대로 아멘하고 있는지 다 보여요. 제가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지금 말씀 여러분들 제 눈을 잘 보면서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요, 제가 분명히 눈을 뜨고 저를 보고 있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예배 시간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저 말이 목사의 말이 맞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맞는가를 비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지정의를 예배 시간에 서렌더하는 그 행위가 필요해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있는 지식, 여러분 쩍쩍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적,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합리적, 과학적 모든 정보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요, 이 예배 시간에는 다 내려놓는 거예요. 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우리 권사님은 아멘? 다른 분들은? 아멘, 아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만약에 불일치할 경우에, 충돌이 일어났을 경우에 우리가 무엇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세상적 경험, 여러분 그것은 정말 한 부분에 불과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시간은요, 여러분들 절대 확정 편향을 가져서는 되지 않아요. 뭐 어떤 정치적인 이슈라든지, 예? 여러분 사람들과 대화 속에서 어떤 확정 편향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 시간만큼은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 시간은요,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듣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신앙이 자라요. 이 제자들이 지금 확정 편향에 빠져가지고 그 말씀을 알지 못하니 그 말씀에 대해서 묻기도 두려워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제자들은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46절 47절 말씀 우리 크게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지금 엄청난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시작되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거기서 이제 군병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여러분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는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3년 동안 함께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크냐 이거 변론하고 있어요. 지금 마치 부모가 임종 가운데 돌아가시고 있는 이 임종 가운데 자식들이 모여가지고 재산 싸움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들 제자들과 같이 누가 크냐에 대한 이 관심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관심사입니다. 적자생존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잘 상황에 적응해야지 생존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약육강식이라는 힘이 세야지, 내가 더 많이 가져야지, 그래야지 버틸 수 있다, 힘을 쓸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 사회하고 동물의 왕국하고 비슷해요. 늘 긴장하면서 경쟁 가운데 더 크고 싶어서, 더 많이 가지고 싶어서 생존을 위해서라도 생존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지금 나라 간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더 파워 있느냐, 누가 더 파워풀한 그런 무기를 가지고 상대방을 제압시킬 수 있느냐, 이 싸움, 이 파워 게임 아닙니까? 사회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안에서 서로 누가 크냐 싸움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한국 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 싸움이에요. 누가 크냐 밥그릇 싸움이에요. 여러분 더 잘 되고 싶고 더 크고 싶은 이 욕구는요,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 자체가 잘못되고 악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인간이 첫째가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하시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강조점이 뭐냐? 그 강조점은요, 첫째가 되기 위한, 너희들이 첫째가 되고 싶은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목적이 뭐냐? 섬김을 받기 위함인가? 아니면 섬기기 위함인가? 역사상 섬김을 받으려고 첫째가 되고 싶어서, 최고가 되고 싶어서 그런 욕망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또 역사의 악과 재앙을 끌고 온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 사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건이죠.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비교하고 아벨 때문에 분노하고 결국에는 가인이 죽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미워했습니다. 왜 미워했습니까? 국민들이 뭐라고 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요. 아니 내가 천이라고, 다윗이 만이라고 자기를 비교하면서 첫째가 되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했었어요. 더 크고 더 확실한 권력을 갖고 싶어서 역사적으로 엄청난 비극을 저지른 그런 정치인들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히틀러.
600여 명의 600만 명의 600여 명이 아니라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후세인, 역사와 자신들의 나라에 비극만 남겼던 폭군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요, 모두가 이런 더 크고 싶은 욕망 때문에 경쟁 중입니다. 남자들의 세계, 우리 남자들의 세계, 우리 그런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힘이 좋고 센가? 누가 더 많이 소유한가? 누가 더 똑똑한가? 누가 더 우월한가? 누가 더 높은가? 실제적으로 그리고 또 물리적으로 싸우기도 합니다. 여자들은요, 여성분들은 더 교묘하게 싸웁니다. 경쟁합니다. 누가 더 이쁜가? 누구 가방이 더 좋은 가방인가? 어느 브랜드인가? 누구 남편이 더 잘 나가는가? 누구 남편이 더 연봉이 높은가? 끊임없는 경제 속에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서 살 때에 그런 모습을 길거리에서 많이 봤습니다. 요즘은 제가 모르겠어요. 한국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때는요, 길거리에서 무슨 그런 차 가운데서 이렇게 갈등이 생기면 너 나와! 문제라! 소리 지르고, 그래서 막 서로 멱살 붙잡고 싸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할 말 없으면 너 몇 살이야? 뭐예요? 누가 더 높은가 따지는 거야. 누가 너보다 나가? 내가 누군데? 나를 인정하지 않아? 왜 나를 무시해? 할 말 없으면 너 몇 살이야?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예수를 주라 고백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도 여전히 누가 더 큰가로 경쟁하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고 더 경쟁하고 더 높아지려고 더 힘센 사람이 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 내가 신앙적으로 더 센데, 내가 더 영역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직통 계시도 받고 있는데, 내가 하루에 성경을 몇 장을 읽고 있는데, 내가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을 하고 있는데 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내가 더 크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So what? 그러지 마라. 그래, 네가 성경 많이 읽는다고? 네가 더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So what? So what? 그래서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요, 경쟁하지 않으셨어요. 얘는 얘라고 말씀하셨어요. 노는 노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누가 큰가 비교하려고 하는 헤롯 대왕 앞에서, 빌라도 앞에서, 그 당시에 대제사장 앞에서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잠잠히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십자가에 달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군병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못하십니까? 하나님이신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아니 거기 있는 모든 군병들을 예수님께서 한 번에 다 죽일 수 있어요. 자기를 공격했던 모든 사람들을 한 번에 다 죽이고 다 보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섬김을 완수하셨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섬김이 없더라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역사의 인류의 기독교라는 종교는 없을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섬김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런 죄인들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당장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누구인가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요, 누가 더 섬기느냐, 여기에 기준이 있습니다. 누가 더 섬기느냐. 47절 48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또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또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예수님 말씀이 그래요. 세상 나라 성공 방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방식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세상 질서와 하나님 나라 질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나오게 합니다.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영접하는 말이 이 헬라어로 데코마이라는 말이에요. 데코마이. 이것은 환영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를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것, 우리 요즘 시대는요, 우리 어린 아이들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것 당연한 거예요. 예? 우리 한국에는 어린이날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엔 어린이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Yes and no입니다. 없습니다, 따로. 그러나 매일매일 365일이 어린이날이에요. 항상 어린 아이를 존중해 주라는 거죠. 예. 어린 아이들 요즘은 존중하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로마 시대 때는요, 어린 아이가 가장 무시되는 존재였습니다. 예. 가장 힘없는 자, 가장 약한 자, 무관심과 소외의 대상 1호가 바로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어린 아이를 옆에 세우겠습니까? 어린 아이 자체 아니라 정말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소외되고 힘없고 무능력한 그런 사람에 대해서 데코마이, 관심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것, 환영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큰 자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큰 자가 바로 이 어린 아이를 내 이름으로 웰컴,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정말 어린 아이와 같은 연약한 존재, 죄악된 존재,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데코마이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셨어요. 예수님의 관심은요, 힘자랑하고 누가 크냐 하고 그런 자랑하는 것이 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섬기는 자가 더 큰 자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셉을 참 좋아합니다. 제 아들 이름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 자로 인정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된 것은요, 총리가 되어서 큰 자가 된 거 아닙니다. 노예 생활할 때부터, 감옥 생활할 때부터 그는요, 늘 하나님 앞에서 큰 자로 인정받았어요. 바닥 삶을 살았지만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그는 섬깁니다. 그의 아픔을 치료해주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바로와 애굽 나라를 위해서 섬깁니다. 그리고 그 주위 나라들을 위해서 섬깁니다. 가장 파워 있는, 진짜 바로 밑에 있는, 바로 밑에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파워풀한 그런 위치에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님들을 만났을 때 잘 만났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구나. 그래, 형님들, 내가 오늘 당장 여러분 당신들을 다 죽이겠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지만 요셉은 그 형님들을 다 받아줬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미리 보내셨습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와, 멋지지 않습니까? 총리의 자리에서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파워를 가지고 오히려 용서와 사랑을 베푸고 섬기는 모습.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습이 멋지지 않습니까? 어떤 자리에서 섬기는 자로 살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욕망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섬기는 것은요, 우리가 불편해요. 내가 섬김을 받기를 원해요. 왠지 섬기면 자존심 상하고 손해보는 것 같아서 자꾸 우리가 첫째가 되려고, 또 인정받는 자리가 있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욕망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자꾸 우리가 섬겨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자꾸 내가 인정받는 자리에 있기를 원해요. 내가 소유한 것을
따집니다. 내가 얼만큼 많은 것을 소유한 거 자랑합니다. 왕년에 내가 어떤 것을 누렸던 것을 자랑합니다. 남들보다 내가 우월하다고 자랑합니다. 내가 어느 학교 출신인데, 내가 그 좋은 학교 명문대 출신 자랑합니다. 학력 자랑합니다. 남편 연봉, 우리 자녀들 어떤 연봉을 받고 있는 거 자랑합니다. 그럼 자랑하는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면 저는 그래요. 여러분, 자랑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왜 자랑하십니까? 왜 자랑하십니까? 내가 많이 소유한 것, 그걸 가지고 내가 잘 섬기겠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제게 연락하십시오. 제가 다 섬기겠습니다. 돈 빌려드리고요. 돈 그냥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걸 그 위해서 자랑하시는 겁니까? 우리 자녀들 연봉 많이 받는 거 자랑하는 거, 우리 자녀들 같이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 잘 우리가 훈련시키고 기도하고, 그리고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우리 자녀한테 얘기해가지고 돈도 드리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랑하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 자랑합니다. 한국에 다닐 때, 내가 한국에 있을 때 어느 교회 출신, 큰 교회 출신, 아주 대형 교회 출신입니다. 그걸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아무개 목사님, 아주 유명한 목사님 밑에서 내가 훈련받았습니다. 그거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자랑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왜 자랑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 열심히 다 더 잘 섬기겠습니다. 좋은 목사님 밑에서 좋은 교회에서 내가 훈련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자랑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왜 자랑하세요?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랑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자랑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자랑하는 눈을 똑바로 쳐다보세요. 그렇게 돈이 많으세요? 그렇군요. 좋은 대학 나오셨어요? 그렇군요. 자녀가 연봉이 대단하시군요. So what? 그러지 마시고요. 그러면 또 상처받으니까 하지 마시고. 그렇군요 하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냥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목사님들 간에 만나도요, 은근히 그런 걸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 제가 명함을 받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목사님이신데 명함을 받았는데 아무개 땡땡땡 박사 이렇게 적혀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목사라는 것이 박사라는 것보다 명예롭지 않나? 저는 목사가 더 명예로운데, 여러분, 목사가 된 것이 여러분들은 인정하지 않더라도 저는 스스로 생각해요. 목사가 얼마나 명예로운 자리인데, 직분인데 박사를 자랑하고 싶나?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이 귀한 소명자로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겁니까? 박사를 자랑하고 싶나? 내가 얼만큼 배운 거, 그걸 자랑하고 싶나? 어떤 목사님은 묻지도 않았는데 우리 교회 사이즈가 얼마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 속으로 So what? 우리 교회 사이즈가 얼마고, 요즘 우리 교회가 큰 건물에서 몇만 스퀘어피트짜리 건물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So what? 제가 그러진 않아요. 그러세요. 그러시군요.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제 속으로는요, 그렇게 자랑하고 싶으세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자랑이 됩니까? 정말 겸손하신 분들이 있어요.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 있어요. 많은 목회를 통하여서 엄청난 목회적인 성공,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더라도 목회적인 성공을 하신 목사님인데 말씀 안 하세요. 겸손하세요. 목사님 자리에서 겸손하고, 목사님 물 다 떠다가 물 이렇게 드리고,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도 불구하고 그렇게 섬기는 모습, 존경스러워. 목사님 왜 이러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해도 괜찮아요. 자리에 앉아 계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정말 예수님의 모습, 성품이 드러나게 존경스러워요. 하나님께서 크게 보는 사람은요, 스스로 나중이 되어서 작고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지고 유약하고 가난하게 살고 꼴찌로 살아라,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은요, 자신의 일에 대해서 크고 또 첫째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첫째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사업을 성공적으로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시는 사업, 여러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왜 부자가 되어야 됩니까? 어제 제가 우리 재정부 그 교실을 하신 분들 간증을 듣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전부 다 한마디로 다 간증하시는 그 간증 내용 가운데 빠지지 않는 단어가 바로 청지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내게 재능, 시간, 우리의 자녀, 하나님을 섬기라고, 세상을 섬기라고 주신 거라고. 이게 청지기의식이에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그 비즈니스가 왜 여러분 잘 돼야 됩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성실과 실력으로 왜 성공 그 안에서 인정받아야 됩니까? 인정받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정받으십시오. 비즈니스 성공하십시오. 왜 해야 됩니까? 우리 자녀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요? 뭐 좋은 데 해외 여행 다니면서 좋은 곳에 가기 위해서요? 그 자체가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그거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째가 되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요. 더 잘 섬기기 위해서요. 제가 어떤 장로님의 얘기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장로님 참 교회 기도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시고 새벽기도 안 빠지고 나오시는 장로님이시래요. 그리고 누가 성도님들이 다 알고 있대요. 그 장로님이 그 교회에서 헌금 가장 많이 하시는 분으로 큰 비즈니스를 소유하고 계시고 사업을 하심에도 가장 겸손하게 교회를 섬긴대요. 당회를 하는데 당회에서 절대 발언을 하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요, 장로님 발언 하나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공동회에서라든지 재직회에서 또 발언 한 번 하지 않는데요. 왜? 당신이 발언하시면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발언하지 않으신대요. 교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장로님이시래요. 그래요. 여러분,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 가장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는 그런 첫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하소서, 비즈니스 잘 되게 하소서, 좋은 직장 취직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가 문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진짜 한번 물어보십시오.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건지.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나 잘 먹고 우리 자식 잘 먹고 잘 살고 위한 목적인지.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단어를 악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말, 그 말은 무슨 의미냐? 바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최고의 섬김을 하신 그 예수님의 길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어서 주님을 주님같이 세상을 섬긴 것 같이 우리 자녀들이 잘 되어서 세상을 섬기게 하소서. 우리 비즈니스가 잘 되게 하셔서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그런 우리 비즈니스가 되게 하소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왜 부흥되어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가장 교인들이 어스틴 지역에서 가장 많이 모이는 성도들이라고 자랑하고 싶었어요? 저는 그렇다면 그거 원치 않습니다. 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양적으로 부흥되어야 됩니까? 뭐예요? 안 보입니까? 시작. 변화받아 열방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했어요. 우리가 함께 같이 부흥되어서 함께 선교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죽어가는 영혼들을 섬기고 함께 어스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함께 영적인 시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부흥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섬기기 위해서요. Not success, but service.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서평이라는 선교사님이신데 독일 분이십니다. 미국계 독일인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1912년도에 우리나라에 오십니다. 1912년도 미국 장로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로 오십니다. 1912년도 어떤 때입니까? 일제시대 때예요. 일제시대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을 그때의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파란 눈의 젊은 아가씨가 한국을 방문합니다. 잠깐 영상 보시겠습니다. 하녀의 딸로 태어나 1살의 나이에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사람. 사랑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지만 그녀는 한 나라를 죽도록 사랑했다. 조선을 위해, 조선 사람을 위해 살다간
작은 예수 서서평. 간호학교를 졸업하고 1912년 32살의 나이에 조선으로 와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살리고 전도하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았다. 사람들에게서 천대받던 나 환자들을 치료하고 헐벗어 지내는 다리 밑에 거지들을 돌보았으며 돈이 없어 팔려가는 여성들을 자비를 주어 구해내고 가르쳤다. 그렇게 수양딸 13명과 나 환자 아들 1명을 입양하였으나 자신은 평생 혼자 살아간 조선의 어머니였다. 피로와 병마 속에서도 강한 의지로 복음 전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혼신의 힘을 쏟던 그녀는 어느 추운 겨울 그렇게 주님 곁으로 떠났다. 그녀가 남긴 건 거지에게 찢어주고 남은 담요 반장, 동전 7개, 강냉이 가루 몇 주먹이 전부였다. 한복을 입고 검은 고무신을 신고 외국인이 먹기 힘들다는 공보리밥에 된장을 같이 먹던 그녀는 조선인과 살아간 선교사가 아니라 조선인으로 살아간 선교사였다. 차갑게 식은 그녀의 머리맡에는 그녀의 마음을 다 잡아준 한 문구가 써 있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예, 저는 이 문구를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여러분 왜 직장생활 하십니까? 여러분 왜 자녀들을 키우십니까? 여러분 왜 비즈니스를 하십니까? 세상적인 성공을 위하십니까? 아니면 주님께 주신 사명 섬기기 위해서입니까?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첫째로 인정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며 섬기는 자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함께 부르며